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데스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반역. 가데스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명 가데스 바냐의 대반역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들었던 이 부정적인 보고를 옳게 여기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극도의 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동을 부리는 대목이에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원망하였던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데스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은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옳게 여기고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 실력이 다 드러나요.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요.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바탕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그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됨의 모습, 참으로 진솔한 그들의 모습, 악하고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곡을 하였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곡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울면서 곡을 했어요. 곡. 여기서 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문화를 잘 알 거예요. 식구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뭐를 하지요? 곡을 합니다. 곡을 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곡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위급한 그 중환자실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곡하지 않아요. 그 슬픔을 참아요. 그리고 감히 함부로 울지도 않고. 왜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곡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밤새도록 백성이 뭘 했어요? 곡하였더라. 아마 개정판에는 통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과격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반역하였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였다고요? 곡하였다. 곡하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곡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하였다는 것은 지금 누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는 걸까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곡하고 있을까요? 땅바닥에 턱 두져 앉아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순교석에 벗어놓고 땅바닥 앉아가지고 철바닥 앉아가지고 집순을 탁탁 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려지셔요? 그렇게 곡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 다행이에요. 뒤것자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남된 말이라서 제가 못하겠어. 하나님이 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집신보석에 걷어놓고 탁탁 치는 거예요. 곡하면서. 우리 다 죽었네. 하나님 죽었으니 우리도 꼼짝없이 다 죽었네. 그러면서 곡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걸 이렇게 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2절과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절 보시면 먼저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어떠했을 것을? 좋았을 것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차마 제가 입에 닿기 어려운 말도 해요. 모든 원망이 인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마 입에 닿기 힘든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반역하는 말을 하나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읽기가 난감하니까 3절 4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하는 일삼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시내산 와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베풀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애써서 키워놨더니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이 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취해지면 이렇게 취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5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이쁘다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러진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바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해요. 참 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이와 같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 형편없는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모습,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이 모세와 아론 편에 섰던 두 명의 사람들도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명의 사람들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멋진 말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서부터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주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예,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어린 나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포함을 해서 신학자들은 약 200만 명쯤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냐면 지금 현재 스코어 2명하고 또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요? 4명. 4명밖에 없어요. 200만 대 4명. 소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일어서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 말씀이 10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10절 상반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료해요? 돌로 치료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요.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두둔하지를 못할 망정 그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뭐를 들어요 지금?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뭐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다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믿을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말한 대로 되도록 하십니다. 뭐한 대로 되도록 하신다고요? 말한 대로 되도록 하세요. 말한 대로. 민수기 오늘 2절 보세요.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뭐 했을 것을?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셔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고백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셨어요.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서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어떠한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두 명의 사람들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뭐처럼 잡아먹고 밥처럼 잡아먹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게 하는가? 민수기 27절 한번 보세요. 14장 2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대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9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고, 그리고 30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이 됐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뿐이고 탄식뿐이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뭐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되게 합니다. 말한 대로.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함부로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었잖아요. 28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귀에 어떻게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그걸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 그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잠언 13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서부터 3절 어느 분인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람은 일의 열매로 인하여 공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3절의 말씀 한번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를 누리고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를 얻어요?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말했던 사람들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반면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밥처럼 먹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부로 입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믿으시고 입을 삼가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 회막 가운데 나타났어요.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던 일을 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뭘로? 구원의 영광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는 무슨 영광으로? 심판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뭐에 있냐면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들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금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또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해쳤나요? 안 해쳤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말씀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 200만이 넘는 이 무리들, 성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말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구원으로 다가올지 그것이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믿음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과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봐요. 과연 우리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참남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마땅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바 교훈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 사람이 존귀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귀중한 사람이지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밑바탕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삶과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